4월 5일 주일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굽어보사 모든 인생을 살피시며 곧 그가 거하시는 곳에서 세상의 모든 거민들을 굽어 살피시는도다. 그는 그들 모두의 마음을 지으시며 그들이 하는 일을 굽어 살피시는 이로다. 많은 군대로 구원하던 왕이 없으며 용사가 힘이 세어도 스스로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우리 영혼이 여호와를 바라며 그는 우리의 도움과 방패시로다. 우리 마음이 그를 즐거워하며 우리가 그의 성호를 의지하였기 때문이로다. 여호와여, 우리가 주께 바라는 대로 주의 인자하심을 우리에게 베푸소서.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하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595장 같이 찬송 드리겠습니다. 찬송가 595장입니다. 맡은 본분은 우주를 높이고 문념은 구원 없도록 잘 인도함이라. 부르심 받들어 내 영계 섬기며 그주의 뜻을 따라서 내 정성 다하리. 주 앞에 모든 일 잘 행케 하시고 이후에 주님 배울 때 상 받게 하소서. 나 항상 깨어서 늘 기도드리며 내 믿음 변치 않도록 날 도와주소서. 아멘. 오늘 예배를 위해서 손용 집사님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우리에게 새 희망을 주신 하나님 아버지, 연약한 심령들에게 평안과 안식을 주시며 모든 눈물과 상처를 씻어주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께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죄로 인해 죽을 수밖에 없었던 우리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어 십자가 보혈을 흘리신 그 한없는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고난주간 사순절 6째 주일을 맞이합니다. 이 시간 주님의 고난을 기억하며 신령과 진정으로 거룩한 산제사를 드리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귀한 예배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전 세계 경제가 마비되어 모든 일들의 삶이 충격과 공포 속에서 어렵게 지내고 있습니다. 속히 코로나19가 종식되어 온전한 예배의 자리가 회복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주님, 지난 주간에도 저희들을 주님의 자녀임을 망각하면서 주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고집과 내 뜻대로 교만하게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고난의 길을 마다하고 영광의 길만 추구하려 했던 저희의 욕망이 이 시간에 회개합니다.
그리고 인간의 머리로 계산하고 자기 경험으로 판단하면서 살아온 미련함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아직도 애 생각과 애 사람에 사로잡혀 세상의 헛된 욕망을 따라 수많은 거짓과 위선 속에 살았던 저희들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나와왔습니다. 이제 생명을 얻는 해결을 하오니 더럽고 취했던 심령들을 새로워져서 거듭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과 만남을 통하여 새롭게 변화되게 하시고 굳건한 믿음을 허락하시어 하나님이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굳건한 믿음으로 담대히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옵소서. 은혜가 풍성하신 주님, 이곳에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워주셔서 우리 모두가 하늘나라를 바라보며 험한 세상 이기며 살아가도록 돌봐주신 그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주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도록 지혜와 능력을 주시고 이곳에 영혼이 갈급한 심령들이 가득하여 더욱 하나님의 영광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세우는 교회에 굳센 믿음과 능력을 더하여 주셔서 기도하는 교회,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교회가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과 기도와 성령의 다스림을 받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CNCC 선교회를 축복해 주시고 수고하는 모든 선교 회원들을 지켜주옵소서. 오늘도 은혜로운 말씀을 선포하시는 박성민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권능으로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로 영광 돌리는 신령한 예배 인도자로 사용하여 주옵소서. 전하시는 말씀마다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여기고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예배의 모든 선수를 통하여 홀로 영광 받으시고 저희들에게는 위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하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 같이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신약성경 사도행전 20장 33절에서 3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은 줄 알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이 말을 한 후 무릎을 꿇고 그 모든 사람들과 함께 기도하니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 근심하고 배에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아멘. 네, 오늘 이 말씀이 더 여러분에게 귀한 은혜의 말씀 되게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계속해서 사도 바울이 그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모아놓고 이제 다시 그가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야 될 것들을 이 장로들과 함께 나누고 그리고 이 에베소 교회를 에베소의 장로들에게 부탁하면서 지금 이제 사도 바울이 하고 있는 말씀에 대해서 함께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 함께 좀 나눠볼 말씀은 제가 혹시 주보 올렸나요? 혹시 보고 계신가요? 네, 올렸죠. 보고 계시죠? 네. 그리고 이제 텐트 메이커 이렇게 제가 이렇게 제목을 정해놨는데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지금 이제 저희가 읽었던 이 본문하고 이제 사도행전 18장에 보면은 이제 고린도 교회 한번 볼까요? 사도행전 18장 2절과 3절에 아굴라라는 본도에서 난 유대인이 한 사람을 만나니 글라우디오가 모든 유대인을 명하여 로마에서 떠나라는 고로 그가 그 안에 브리스길라와 함께 이달리아로부터 새로 온지라. 바울이 그들에게 가매 생업이 같음으로 함께 살며 일을 하니 그 생업은 천막을 만드는 것이더라 라고 이야기해서 바울이
하나님의 사역을 하면서 일을 하는 일, 그러니까 천막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을 했기 때문에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를 해서 이제 오늘날에는 이 텐트 메이커라는 말이 이제 어떤 뭐 자비량 선교사라든지 뭐 이제 전문직 선교사, 그래서 제가 한번 여기 써왔습니다. 텐트 메이커는 장막을 만드는 자라는 뜻으로서 사도행전에서 바울 사도가 장막을 만드는 일을 하면서 사역했기 때문에 생겨난 어떤 그러한 이름입니다. 그리고 세속적인 일을 가지고 사역을 하면서 개척 사역에 참여하는 선교사들, 그러니까 특별히 전문인 선교사, 전문직 선교사, 자비량 선교사 이런 사람들을 이제 텐트 메이커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것처럼 사역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고 말하고 있고,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도 사실 어떻게 보면 또 그런 식으로 읽혀지고 그런 식으로 이해되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이 본문에는 좀 더 깊은 어떤 내용이 있고 의미가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오늘 우리가 읽었던 20장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을 돕고 또 주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하심을 기억하여야 할지니라 그랬었을 때, 이런 사도 바울이 그러니까 33절과 34절과 35절에 있는 모든 행동과 삶의 근거가 되어지는 내용이 사실은 여기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그 말씀을 이루며 살았기 때문에 위에 같은 어떤 모범적인 삶을 살았던 것이지, 이게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어떤 사역자로서, 사도로서, 가르치는 자로서, 어떤 뭐 교사로서 사람들에게 모범이 되고 본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살아낸 것이 아니라, 이 사도 바울의 지금 이 고백 33절, 34절, 35절 상반절에 있는 이 고백은 사실은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신 누구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기 때문인 것입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잊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교인들을 향하여서도, 그리고 장로들을 향하여서도 무엇이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까? 내가 너희의 본이 되었다. 그리고 나는 아무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너희가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써는 것을 충당하였다. 그리고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가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주님이 말씀하신 주는 사람이 받는 것보다 복되다라는 말씀대로 지금 살아가고 있었던 사도 바울의 삶의 고백이라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대부분 이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이런 어떤 이 33절, 34절에 있는 그런 것들만을 통하여서 자비랑 사역자, 뭐 전문인 사역자, 그래서 뭐 목사가 사역을 할 때에 돈을 벌어서 그 일로 어떤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의 사역을 한다라는 식으로만 제한하기에는 사실은 이 말씀의 깊이가 그렇게 얕지 않습니다. 왜냐? 오늘 35절에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은 성경 어디에 나와 있는 말씀일까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 성경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여기 계신 분들만 한번. 성경이 있다 없다. 네, 성경에 있는 말씀이다. 손 한번 들어보세요. 자, 방송에 계신 분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다. 네, 맞아요, 여러분. 성경에 있는 말씀은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지금 누가 이 말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가, 그렇죠? 누가가 기록한 거, 사도행전은 누가가 기록한 것입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에 사도 바울이 밀레도에서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에게 하는 설교를 듣고 기록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왜 이렇게 기록하였을까? 자기 말을 예수님의 말처럼 인용하기 위해서? 아니, 그렇진 않을 겁니다. 누가복음 6장에 보면 한번 볼까요? 우리 누가복음 6장. 누가복음 6장. 이거 마태복음에서는 마태복음 5장서부터 7장까지는 산상설교라고 그러고,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누가복음 이 6장을 이제 평지설교라고 합니다. 누가복음 6장 34절. 너희가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에게 꾸어주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그만큼 받고자 하여 죄인에게 꾸어주느니라. 오직 너희는 원수를 사랑하고 선대하며 아무것도 바라지 말고 꾸어주라. 그리하면 너희 상이 클 것이요 또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 되리니 그는 은혜를 모르는 자와 악한 자에게도 인자하시니라. 너희 아버지의 자비로우심과 같이 너희도 자비로운 자가 되라. 비판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비판받지 않을 것이요. 정죄하지 말라. 그리하면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할 것이요. 용서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용서를 받을 것이요. 38절에 뭐라 그래요?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니 곧 후이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희에게 안겨주리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도 헤아림을 도로 받을 것이니라. 아멘. 이런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의 흐름이 있고 맥락들이 있습니다. 누가복음에도 그렇고, 그 다음에 또 누가복음 마지막 절에 마지막에 예수님이 고별 설교를 하시면서도 제자들이 누가 높은가 누가 낮은가 했을 때 예수님이 뭐라고 그래요? 나는 섬기는 자로서 너희에게 왔고 내 생명을 너희에게 준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도 예수님이 끝까지 자기 사람들을 어떻게 하셨다고 그럽니까? 사랑하셨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잘 알고 있는 빌립보서 2장에 있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그와 동등됨을 취할 것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그런 예수님의 말씀과 삶과 그의 가르침 이런 모든 것들을 통틀어서 봤었을 때 예수님의 삶이 높아지는 삶보다는 낮아지는 삶이고 예수님의 삶이 무엇인가 취하고 이렇게 거두고 그 다음에 간직하고 저축하는 삶이기보다는 내어주고 나누어주고 베풀고 자기 생명까지라도 주시는 그러한 삶의 모습을 누가 알고 있는 것입니까? 누가도 알고 있고 사도 바울도 알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도 바울이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는 이 말씀은 또 요한복음 21장에 보면은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 21장에서 한번 보십시오. (25절에) 예수께서 행하신 일이 이 예에도 많으니 만일 낱낱이 기록된다면 이 세상이라도 이 기록된 책을 두기에 부족할 줄 아노라. 주님이 하신 말씀이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만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는 것은 예수님의 모든 말씀과 가르침을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전파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것보다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기록되어진 말씀입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러니까 제가 자꾸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여러분이 어떤 교훈을 얻고 어떤 지식을 얻고 어떤 여러분에게 위로의 말을 얻고 좋아요. 근데 성경의 목적이 1차적인 목적은 거기에 있지 않단 말입니다. 내 삶의 방향성을 찾고 내 삶의 어떤 목적을 찾고 내 삶의 의미를 찾고 내 삶의 어떤 하루의 일용한 양식을 얻는데 성경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가 그리스도인 그것을 고백하고 증언한 그 내용이 나에게 무엇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양식이 되어지고 생명이 되어지고 교훈이 되어지고 훈계가 되어지는 것이지 1차적인 목적이 방금 제가 말했던 것처럼 그러한 내 삶의 어떠한 유익과 이익을 위해서 기록되어지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받는 자보다는 주는 자가 더 복이 있다는 이 말씀도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일 수도 있고 또 예수님이 하셨던 말씀 중에서 기록되어지지 않은 말씀일 수도 있고 그리고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든 그분의 삶과 어떤 말과 행동과 그분이 이루셨던 모든 일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어떤 삶을 보면은 뭐가 떠오르는 것이에요? 주는 것보다는 받는 것보다는 주는 것이 복이 있는 삶이라는 것들이 떠올랐기 때문에 그 주님의 말씀과 주님의 은혜의 말씀에 먼저 사도 바울이 무엇한 것입니까? 순종하고 따랐던 사람으로서의 삶의 본보기로서의 내용이지 단지 이것이 사도 바울이 사역을 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서 어떤 주의 일을 하기 위한 삶의 수단이나 방법이나 도구는 아니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오늘날 알고 있는 어떤 텐트 메이커라든지 전문지 사역이라든지 전문인 사역이라든지 자비랑 선교사라는 것이 단지 성도들이나 외부의 후원의 헌금이 없이 사역을 하는 사람들로 일컬어진다라면 오늘 사도 바울의 삶은 그런 삶이 아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의 그런 텐트를 만들고 장막을 쳤던 어떤 모든 삶들 사도 바울이 1차 전도행, 2차 전도행, 3차 전도행을 하면서 예루살렘으로 가고 로마로 가고 있던 그 모든 삶의 내용들은 무엇에 대한 반응인 것입니까? 말씀에 대한 반응이다. 로마서 12장에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라는 것처럼 사도 바울이 먼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을 어떻게 한 것입니까? 맛보아 아는 자로서 그걸 모르는 자들 하나님의 자비하심이 무엇인지 사랑이 무엇인지 용서가 무엇인지 긍휼이 무엇인지 죄에부터 사함받는 것이 무엇인지 사망으로부터 벗어나는 것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그런 하나님을 모르는 많은 자들에게 그 풍성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전하기 위한 삶의 내용이었고 모습이었고 표현이었고 반응이었지 단지 어떤 문자적이고 율법적으로 그렇게 윤리적으로 그렇게 살아야 된다라고 했기 때문에 그렇게 살고 있는 모습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나를 본받아라 내가 너에게 먼저 본을 보였다라는 것은 어떤 율법적이고 문자적이고 형식적인 삶의 태도 사역자라면 목사라면 예수 믿는 자라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렇게 해서 나오는 어떤 형식적이고 율법적이고 윤리적인 태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지를 아는 자로서의 어떤 깨달음, 순종, 반응으로서 그가 스스로 무엇한 것입니까? 일했던 거예요. 그리고 자기만 먹고 그것으로 사역을 한 것이 아니라 자기와 자기의 누구도요? 동료들. 더 나아가서는 어떤 자들까지 도와줬습니까? 약한 자들, 가난한 자들까지 도와줬다고요. 왜요? 그게 사역자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사도가 해야 될 일이기 때문에 그게 주님의 그게 아니라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고 가르침이고 그것이 주님이 가신 길이기 때문에 그렇게 행했던 것이에요. 여러분 이건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했었을 때 그 신앙생활이나 하나님의 일이 단지 어떤 하나님의 명령이고 어떤 하나님의 말씀이고 그분의 뜻이라는 어떤 율법적인 개념보다는 사실은 그 말씀에 그 사랑에 무엇하는 것입니까? 반응하는 것입니다. 그랬었을 때 다양한 모습들이 나타날 수 있다. 여러분들 성경은 여러분들에게 사도 바울과 같은 모습으로 모양으로 살아내라고 말하고 있지 않아요. 1차 전도여행, 2차 전도여행, 3차 전도여행, 예루살렘과 땅끝까지 로마까지 가서 이 목숨 한 목숨 바쳐라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놓고 말씀하였던 것은 내가 너희에게 권면하고 가르치는 것 지금 내가 너희가 아는 것처럼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고 여러분이 아는 바와 같이 이 손으로 나와 내 동행들이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은 무엇 때문이라고요? 주께서 말씀하신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라는 말씀에 순종했던 거라고. 이걸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걸 기억하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어떤 행동들, 어떤 모습들, 어떤 그런 말들, 그걸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무엇을 기억하라는 것입니까?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보면은 그 분의 어떤 행동을 기억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통도 보면 그런 것들이 많아요. 어떤 훌륭하신 분의 어떤 전통이 있고 말이 있고 행동이 있으면 그 말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그 행동을 왜 그렇게 했는지를 아는 사람들은 그 의도가 무엇인지, 내용이 무엇인지를 아니까 그 의도와 내용에 따라서 그렇게 행합니다. 근데 시간이 지나다 보면은 그런 내용과 의미와 뜻과 정신은 사라지고 무엇만 남게 되는 거예요? 형식만 남게 될 때가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도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되고 조심하게 여겨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따라서 산다고 하고 그분의 뜻대로 산다고 하면서 성경 말씀 있는 것대로만 살아가는 것도 물론 은혜입니다. 물론 그것조차도 지키지 않은 분들이 있지만 이것이 전부인 거냐? 잘 들으세요. 또 그럼 이 성경이 전부가 성경이 전부가 아니래,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경은 제가 아까 말했죠. 왜 기록되어져 있다고요? 예수가 그리스도인 것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지. 여러분에게 잘 살고 바르게 살고 윤리적으로 도덕적으로 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니란 말이에요. 구원받은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내 삶의 모습은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간다. 맞아요, 틀려요? 반은 맞고 반은 틀리겠죠. 내가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그 그리스도와 같이 살아가는 것은 빌립보서 2장에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의 무엇을 갖고 살아가는 거예요?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것이죠. 그분이 십자가를 짊어지셨고 낮아지셨고 내려놓으셨고 죽기까지 복종하셨던 그 복종의 길을 걷는 것이지, 그분처럼 십자가를 짊어지고 어떤 형식과 외형에 이렇게 얽매여서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이 아니란 말이에요. 오늘 사도 바울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면서 그의 삶의 모든 내용들을 지금 누구에게 나누고 있는 것입니까? 에베소 장로들에게 나누고 있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도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말씀하신 그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삶의 현장에서, 여러분의 마음에서, 여러분의 인격 가운데 부딪힘으로 말미암아 각자 삶의 고유하고 독특한 방법들과 모습들과 모양들로 발현되어지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다 부르셨어요. 근데 다 똑같이 부르지 않았단 말입니다. 가장 낮은 자리, 교회에서 가장 낮은 자리가 어떤 자리예요? 말씀드립니다. 뭐라면 제일 낮은 자리예요? 교회에서 낮은 자리는 어디가 제일 낮은 자리? 그러면 화장실 가잖아요. 화장실 가서 화장실 청소하고, 또 어떤 분들은 뭐 설거지하고 밥하고, 그게 가장 낮은 자리이지만 모든 사람에게 동일하게 그곳이 낮은 자리가 된다 안 된다? 안 된다고요.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낮은 자리가 있다고요. 거기에 가라는 것이지, 모든 성도들이, 모든 교인들이 겸손해라. 그러니까 제일 먼저 화장실 청소, 교회 청소하고, 그것이 삶의 낮은 자리가 되어지는 자리에 있다고요. 섬기는 자리가 되어지는 자리에 있다고요. 근데 그렇지 않은 분들도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말씀으로 받는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어 있지 마세요. 한 달란트 받은 자가 주인의 무엇을 몰랐던 것입니까? 뜻을 모르고 의중을 모르니까 그 받은 달란트를 어떻게 했어요? 땅에 묻어 숨겨놨던 것처럼. 가만히 있어 그러면 어떻게 해요? 진짜 가만히 아무것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가 아니죠. 오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밀레도에 불러서 함께 그 교회를 부탁하고
그들에게 이렇게 권면했었을 때 이 모든 것들은 너희도 나처럼 살아라가 사도 바울처럼 일하면서 살아라 그걸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무엇하지 말라는 것입니까? 먼저는 33절에 내가 아무의 은이나 금이나 의복을 탐하지 아니하였다. 물질적으로 욕심내지 말라라는 거예요. 도적질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이 말은 다시 한번 이렇게 뒤집어보면은 장로들도 성도들도 무엇할 수 있다? 남의 것을 탐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두 번째로 뭐라고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것 같이 이서로 나와 내 동행이 그리 쓰는 것을 충당하여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것 같이 수고하여 약한 사람들을 도왔다. 이거 도왔다. 내가 일해서 먹고 살았다. 이 얘기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고요.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이와 같은 얘기가 있는데, 자, 고린도 9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을 향하여서 자기의 권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9장 1절부터. 내가 자유인이 아니냐, 사도가 아니냐, 예수 우리 주를 보지 못하였느냐, 주 안에 행한 나의 일이 너희가 아니냐,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사도가 아닐지라도 너희에게는 사도니 나의 사도됨을 주 안에서 인친 것이 너희라. 나를 비판하는 자들에게 변명할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먹고 마실 권리가 없겠느냐, 우리가 다른 사도들과 주의 형제들과 게바와 같이 믿음의 자매된 아내를 데리고 다닐 권리가 없겠느냐, 어찌 나와 바나바만 일하지 아니할 권리가 없겠느냐, 누가 자기 비용으로 군 복무를 하겠느냐, 누가 포도를 심고 그 열매를 먹지 않겠느냐, 누가 양떼를 가르치고 그 양떼의 젖을 먹지 않겠느냐, 내가 사람의 애대로 이것을 말하느냐, 율법도 이것을 말하지 아니하느냐. 지금 사도 바울이 무엇을 받아도 된다고 이야기하는 것이에요. 수고한 대로 삭슬 받아도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라고요. 그러니까 받지 말고 너희도 일해라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고한 대로 삭슬 받아도 된다. 그러나 내가 받지 아니했던 이유는 이제 나오는 거예요. 모세의 율법에 곡식을 밟았다는 소에게 망을 씌우지 말라 기록하였으니 하나님께서 어찌 소들을 위하여 염려하시느냐, 오로지 우리를 위하여 말씀하심이 아니냐, 과연 우리를 위하여 기록된 것이니 밭 가는 자는 소망을 가지고 갈며 곡식 떠는 자는 함께 얻을 소망을 가지고 떠느니라. 우리가 너희에게 신령한 것을 뿌렸은즉 너희의 육적인 것을 거두기로 과하다겠느냐, 다른 이들도 너희에게 이런 권리를 가질 거를 하물며 우리일까 보냐. 그러나 뭐라 그래요? 우리가 이 권리를 쓰지 아니하고 범사에 참는 것은 무엇에 장애가 없게 하려는 거라고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아무 장애가 없게 하려 함이로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가 일한 것에 일하면서 도와줬던 것들은 그 당시의 상황이 그렇게 사도 바울을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로마인입니다. 그러면서 그는 유대인으로서 11인 중에 11인이요 베냐민 지파였고 율법으로는 가말리엘 문화에서 율법의 가르침을 받았던 자예요. 그러니까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였다고요. 근데 그의 직업이 뭐였다고요? 장막, 천막 만드는. 옛날의 천막은 지금처럼 뭐 천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무엇으로 만듭니까?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요. 그럼 짐승의 가죽을 만들기 위해서는 뭘 만져야 됩니까?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들 수밖에 없어요. 그럼 유대인의 율법 중에서 죽은 동물의 시체를 만지는 것은 율법을 어기는 겁니까? 율법을 안 어기는 거예요? 율법을 어기는 거예요. 부정한 자가 되어지는 것이고 천한 직업이 되어지는 것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은 그러한 직업을 하면서 일하면서 무엇을 전하였던 것입니까? 복음을 전하였던 것이죠. 그리고 자, 그 당시 2000년대 그리스 로마의 시민권자들은 육체적인 노동을 하기보다는 무엇 하기에 더 좋아하는 것이에요? 지적 노름이라고 그러죠. 논쟁하고 변증하고 말하는 거 좋아하는 사람들이었다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충분히 무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사람, 일하지 않고도 먹을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굳이 율법을 어기면서까지 그렇게 천막 만드는 일을 하지 않아도 되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그가 유대인으로서 할 수 없는 일들을 하며 로마인으로서 하지 않아도 될 육체적인 노동을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인 것입니까?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라고.
오늘 여러분의 모든 삶의 원인과 이유가 그리스도의 복음 때문이길 예수 이름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이 행했던 모든 것들은 거기로부터 시작되어져요.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의 어떤 보면 율법의 첫 번째는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두 번째 뭐예요? 이웃을 사랑하는 것. 그 정신과 마음과 태도 가운데에 사도 바울은 자기가 선수 일하면서 동료들의 것을 채워줬고 약한 자들의 것을 채워주는 삶을 살았다고요.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하고 누굴 사랑하기 때문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이 행하고 있는 모든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행동들의 원인이 어디로부터 오고 있는지를 한번 보십시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있기 때문에 이 일들을 행하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아니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 순종해야 된다니까 그런 어떤 의무와 책임이라는 율법적인 것들이 먼저 되어지고 우선되어지고 있는지, 오늘 이 말씀 가운데 여러분 한번 좀 이렇게 깊이 생각해보는 여러분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서 함께 밀레도에서 말을 나누며 같이 권면하고 했었던 모든 이유는 그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고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흘러가야 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라고요. 여기 말씀에 있는 것처럼 다시 본문에 사도행전 20장 31절에도 봐요.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뭐라고 그래요?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를 쉬지 않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밤낮 3년 동안 복음만 전했다? 아니요. 그럼 뭐도 했어요? 일했다고요. 아침부터 늦게까지 일했다고요. 일하면서도 틈나는 대로 시간 나는 대로 가르치며 그들을 찾아가서 무엇으로 훈계했다고 합니까? 눈물로 훈계했다. 눈물로 훈계했다. 눈물로 훈계했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 그냥 같이 울어준 거예요. 그 사람의 무엇을 이해하는 겁니까? 입장을 이해하고 상황을 이해하는 거예요. 아마 밤새도록 같이 있었을 수도 있어요. 때로는 엄히 문책하고 훈계할 수도 있지만 그 마음에는 뭐가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같이 울어주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네가 그러면 그렇지. 거봐 기도하랬더니 그럴 줄 알았어. 내가 너 기도 안 할 때 바라봤다. 이런 말 하지 마시라고요. 속으로. 무엇 해야 되는 겁니까? 같이 울어주십시오. 지금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불러다 놓고 하고 있는 모든 말은 단지 말이 아니에요. 단지 교훈이 아니고 권면이 아니고 가르침이 아니라고요.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성경을 보면은 대부분 1차적인 시점이나 2차적인 시점에서 본다고요. 1차적인 시점 뭐예요? 이렇게 읽으려는데 1차원이 뭐죠? 1차원이 이렇게 점이죠. 모서리라고 그러더라고요. 모서리. 이렇게 점과 점. 2차 뭐예요? 면이죠. 면. 3차원은 공간이 들어가죠. 전후 좌우. 4차원은 뭐예요? 그 공간에 시간이 들어가면 4차원이에요. 어떻게 찾아봤어요? 어쨌든 성경을 읽을 때 단지 문자로 읽게 되어지면 이게 무엇으로 보입니까? 또 율법으로 보이는 거예요. 은이나 금을 탐하지 말아라.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여러분이 아는 바가 손으로 나와 내 동행이 쓰는 것을 충당했다. 내가 일했다. 약한 사람을 도와줬다. 이게 율법이 아니라 뭐예요? 사도 바울의 삶이었고 그의 삶의 내용이었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의 모습들이었던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에게 있어서 복음에 반응하는, 주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여러분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지를 한번 점검하는 시간 되시길 좀 축원합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이런 모든 것들, 위에 있었던 그런 30, 31, 32, 33절, 34절, 35절의 그런 모든 삶의 내용들을, 삶의 모습들을 나눌 수 있었던 이유는 그가 무엇을 기억하고 있었던 것입니까? 주는 것이 받는 것보다 복이 있다고 하시는 주님의 말씀을 기억하였기 때문에, 순종하였기 때문에 나오는 삶의 태도요, 모습이라고. 오늘 여러분이 보여주고 있는 삶의 태도와 모습들은 과연 주님의 어떠한 말씀을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오고 있는 걸 한번 보시라고. 서로 사랑하라, 용서하라,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말씀들이 있을 거예요. 과연 그 말씀들에 내가 반응하였기 때문인지, 아니면 지켜야 된다고 하고 해야 된다고 하고 어기면 안 된다고 하고 이게 명령이라고 하고 율법이라고 하고 어떤 책임이라고 하고 사명이라고 하는 그런 말은 좀 딱딱하죠. 거기에 뭐가 없는 것 같아요? 인격이 없어요. 법엔 인격이 없어요. 법이요 그러면 할 말 있어요 없어요? 없다. 법이요 그러면. 근데 법이 아니라고요. 뭐라고요? 사랑이라고요. 말이라고요. 말. 오늘 말하기는 저와 여러분이 그러한 사도 바울이 그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그 모습. 그래서 그는 다시 고린도전서 9장에 보면은 그래서 그 삶의 모습이 어떻게 변하느냐 봐요. 15절. 그러나 내가 이것 하나도 쓰지 아니하였고 또 이 말을 쓰는 것은 내게 이같이 하여 달라는 것이 아니라 내가 차라리 죽을지언정 누구든지 내 자랑하는 것을 헛된 대로 돌리지 못하게 하리라. 무슨 말이에요? 내가 사도 바울을 먹였어. 내가 사도 바울을 섬겼어. 사도 바울이 나 때문에 무엇해? 선교해. 이런 거 듣기 싫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내가 너희들에게 신세지지 않겠다. 이것이 아니라 나의 자랑이 오직 누구에게만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에게만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할지라도 자랑할 것이 없으면 내가 부득불할 일임이라. 만일 복음을 전하지 아니하면 내게 화가 있을 것이로다. 그만큼 복음에 대한 열정이 있는 것입니다. 내가 자의로 이것을 행하면 상을 얻으려니와 내가 자의로 아니한다 할지라도 난 사명을 받았노라. 그런즉 내 상이 무엇이냐? 내가 복음을 전할 때 값없이 전하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게 있는 권리를 다 쓰지 아니하는 이것이로다. 또 뭐라 그래요? 19절부터 봐요.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에게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합니다. 유대인들에게는 내가 유대인과 같이 된 것은 유대인을 얻고자 하며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는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는 율법 아래 있는 자 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하며 율법 없는 자에게는 내가 하나님께 율법 없는 자가 아니요 도리어 그리스도의 율법 아래 있는 자이나 율법 없는 자가 된 것은 율법 없는 자들을 얻고자 합니다. 약한 자들에게 내가 약한 자와 같이 된 것, 약한 자들을 얻고자 하며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아멘. 지금 사도 바울이 여러 모습과 여러 모양으로 사람들을 대했다 안 대했다? 대했다고. 그게 줏대도 없고 중심도 없기 때문이 아니라 그게 한 중심이 있었습니다. 어떤 중심이에요? 한 사람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하기 위해서.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일했던 것, 사도 바울이 뭐 텐트를 만들었던 것, 사도 바울이 그렇게 1차, 2차, 3차 예루살렘, 로마 또 로마 감옥에서 순교할 수 있었던 이유는 그것이 사명이고 그게 가야 될 길이고 그게 주님의 명령이고 그게 주님의 뜻이고 이전에 뭐가 있었던 거예요? 사랑이라고. 아무쪼록이라도 몇 사람이라도 구원을 얻고자 하는 그 간절함으로 나온 것이지 사명, 뜻, 명령 이런 것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사랑이라고요. 사랑. 아멘입니까? 그래서 제가 여러분 묻는 거예요. 여러분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계십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것입니다.
그 모습들은 다양할 수밖에 없어요. 근데 우리 교회가, 우리의 신앙이 왜 생명력이 없느냐? 모든 사람들이 신앙생활하는 게 다 똑같다고요. 여기에 생명이 없는 거예요. 왜? 여러분들이 말씀을 사랑으로 받고 있지 않은 거예요. 이 말씀을 인격으로 받고 있지 않는다고요. 단지 이 말씀을 뭐로 받는 거예요? 그냥 문자로. 그냥 말로, 글로 받고 있다고. 오늘 이 말씀이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 가운데 살아있는 말씀들을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말씀이 여러분을 움직여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여러분을 몰아가야 된다고요.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이. 오늘 사도 바울이 그거예요. 내가 막 했던 것이 아니라 주의 말씀이, 주의 사랑이 나를 강권하고 부득불이라도 그렇게 갈 수밖에 없는데 뭐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강권하심이 있는 거라고요. 오늘 사도행전 20장에 있는 모든 말씀 속에서 여러분 이거를 글로만 받고 문자로만 받는 것이 아니라 인생으로 받고 삶으로 받고 내용으로 받는 저와 여러분들 예수님을 축원합니다. 그래서 각자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부르신 그 삶의 모습들과 내용들이 다양하게 우리 세우는 교회와 CNCG 선교회 가운데 펼쳐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동일한 모습, 똑같은 모습, 한 방향만 바라볼 필요 없어요. 여러분 이름도 달라요, 성도 달라요, 어떤 뭐 삶의 배경이 다 다르다고요. 그럼 여러분 각자가 다 다르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중심에 뭐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하나님에 대한 사랑, 이웃에 대한 사랑. 그것이 저와 여러분을 그리스도에게로 오늘 여기 있는 뭐로 이끄는 거예요? 어디 있어요? 내가 여러분을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에 부탁하노니 그 말씀이 여러분을 능히 든든히 세우사 거룩하게 하심을 입은 모든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십니다. 그래서 주와 은혜의 말씀인 것입니다. 오늘 그 주와 은혜의 말씀에 부탁되어지고 의탁되어져서 오늘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버지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가 사도 바울을 통하여서 단지 율법이 아니고 단지 글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과 사랑과 주님의 뜻을 배우기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각자의 다른 삶의 모습 가운데 하나님의 다양한 계획들과 다양한 삶의 모습들이 펼쳐져서 그의 풍성함, 그리스도의 깊이와 넓이와 높이를 기업의 풍성함을 알아가는 귀한 세우는 교회 우리 선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50장 같이 부르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들이 상전합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드리네. 주의 성령 충만하게 내게 내려주소서.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왔을 때 빈손 나오지 아니하고 귀한 예물 드리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주님 지난 일주일간 지켜주셨고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신 모든 삶의 여정들, 삶의 내용들 가운데 감사의 조건들이 넘치게 하셨고 하나님이 새로운 일을 행하신 것들에 대해서 고백하게 하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헌금이 그런 귀한 믿음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의 신앙의 고백, 삶의 고백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날마다 주님 앞에 나와 서 있었을 때에 아버지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시작되어지고 주님으로부터 마치는 것에 대한 고백이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또한 이 물질을 통하여서 주의 나라와 주의 뜻이 이루어짐을 우리의 눈으로 보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지금 광고 시간입니다. 광고는 여러분 주보에 있는 교회 소식을 보시고 카카오톡에 있는 이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교회 소식은 특별한 거는 없고 요번 주가 이제 고난 주간입니다. 그래서 저희 교회는 매년 고난 주간 특별 새벽 기도를 했었는데 이번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특별 새벽 기도는 못하고 그래서 특별히 온 성도 저녁 금식을 하도록 이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여러분 언제 이런 거 한번 해보겠습니까? 여러분 특별하게 한 일주일간 오늘 저녁부터입니다. 오늘 주일 저녁 월화수목금토 이렇게 일주일 동안 저녁 금식하면서 주님의 고난에 동참하고 또 금식하면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며 빨리 코로나 바이러스가 빨리 떠나갈 수 있도록 기도해 주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시고 다음 주일은 부활주일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부활주일에는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이렇게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좀 더 자세한 사항은 그 상황을 봐서 이렇게 좀 얘기해 드리겠지만 대부분 모든 교회들이 사실은 요번 주까지가 이렇게 모이지 않고 다음 주가 이제 부활주일이기 때문에 부활주일에 모이려고 하는데 기도해 주세요. 여러분 정말로 일주일 안에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가 있어서 상황이 좋아져서 우리가 모일 수 있도록. 그래서 저희가 다음 주에 오전 11시는 부활절 예배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려고 합니다. 그 대신 부활절 새벽 예배는 없고 오전 11시 예배로 여러분 대체하니까 위해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우리 이선기 지사님이 지금 병중에 있어요. 여러분이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유방암이 좀 병이 깊습니다. 그래서 지금 아주대병원에서도 검사 맡았고 그 다음에 삼성병원에서도 검사 맡아서 치료하려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우리 이성희 지사님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영원한 삶을 생명을 맛볼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집사님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잠깐 잊고 있었는데 우리 혹시 김준희 지사님 보고 계신가요? 저번 주에 통신이 끊겨서 이렇게 못 봤다고 그러는데 중국에 계신 우리 김신희 지사님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특별한 광고 있으신가요? 있으면 실시간 채팅으로 해주십시오. 채팅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네, 화면에 채팅. 알겠어요. 자, 우리 특별한 광고 없으면 축도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인도하심이 오늘 함께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와 각자의 처소 가운데 각자의 삶의 자리 가운데 예배드린 모든 성도들 가운데 세우는 교회 가운데 CNCC 선교회 가운데 모든 선교사님 가운데 질병으로 고통받고 있는 모든 백성 가운데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